오늘 여러분과 사랑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보면 명품 사랑, 찐 사랑 그러면서 이 코미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명품 입고 나와가지고 막 그게 사랑의 표현이란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봐도 보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참 많이 있는데 인간적인 그런 사랑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망에 대한 사랑을 명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희화했던 그런 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품들이 참 넘쳐나는 세상에서 누구 하나 명품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 명품은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남한테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라가미 굿자, 바버리, 도라이 갓빛나 이런 거. 도라이 갓빛나는 조금 또르젠 까빛나 이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명품들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화된 그것들이 그냥 로고만 봐도 사람은 저건 명품이구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명품이 막 값이 얼마고 언제 나왔고 어떻게 생산된 건지도 다 알고 저 사람의 몸에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댓글 중에 TV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 댓글 중에 가장 큰 거는 아줌마 부대들이 하는 건 딴 거 안 봐요. 저 여인이 걸치고 있는 게 얼마치다.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명품을 짝퉁으로 만들어서 팔고 가지고 다니면서 활개를 칩니다. 이 짝퉁이라서 사는 의미는 내가 명품을 보여주기 위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명품이란 건 그래요. 이게 가치가 있고 고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명품을 가지면 나도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나도 좀 남들만큼 그렇게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명품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진짜 명품은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 명품을 받은 우리가요, 세상의 명품을 사나들은 그 세상의 명품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는 진짜 명품인 그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짝퉁으로 사랑하던 명품으로 사랑하던 그 세상의 브랜드는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전달하지 않고 그냥 내 속에 꾹꾹 눌러놓고 아니면 집에다 그냥 놔두고 다니는 여러분들이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보니까 그 TV 광고 문구 중에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이렇게 적혀있는 문구가 생각납니다. 그 문구와 함께 제가 기억난 건 진짜 여자의 변신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가 이제 미국의 청년들 중에 하나 하고 이렇게 있다가 그 청년이 뉴욕인가 어디에 학교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그 있잖아요, 막 TV에 나오는 막 센 언니와 같이 막 스모키 화장이라 그러나요? 막 눈이 찢어지고 막 입가에 얼굴은 시커멓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못 알아봤는데 와서 인사를 해가지고 알아봤었습니다. 막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게 뭔지 막 눈도 이렇게 막 시커멓게 올라가 있고 입술도 까만색으로 칠해놨어요. 와,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 자녀 같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변신한 저 모습이 시커멓고 쭉쭉한 죄에 덮인 모습이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죄 가운데 살면요, 이게 죄인지 잘 몰라요. 내가 시커매졌는지 막 내가 노래졌는지 막 내 모양이 어떤지는 전혀 자기는 인지를 못합니다.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죄라는 속성 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인은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내보이고 보여주고 거울을 보고 막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절대 자기가 죄인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명품 사랑을 받은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고 정말 주님 앞에서 잘못되어서 늘 언제나 회개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화장으로 덕지덕지 변신한 사람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없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얼굴에 철갑을 띠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지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칭합니다.
또 뭐라고 칭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비방자, 박행자, 폭행자. 마지막에 가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죄인이라서 견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스스로 죄인인 걸 알고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건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왜 사랑을 전하지 못할까? 이 더러운 죄인아,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의 1000만분의 1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100만분의 1도 우리는 말씀 앞에 살지 못하는데 우리가 모자랐다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아무렇지 않은 양 그냥 명품 같은 거를 치장하고 살아가는 아주 그냥 나는 괜찮은 인간인 양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진짜 우리가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피에 반응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반복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면 죄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불편함도 주시고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때로는 힘든 것도 주셔가지고 잘못된 판단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박해도 하고 폭행도 했을 때 그 상황에서 주님의 그 사랑이라는 은혜 때문에 구구절절히 깨달은 그 가슴으로 다시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박해자, 폭행자가 아니요. 가장 크게 말하는 게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사랑의 명품 사랑에 대한 값어치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그 사랑이 견디지 못하는 거라면 네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꼈고 그 죄인 중에서 내 손을 잡고 그 죄 가운데서 죄인 앞에서 그 지독히도 어두운 가운데서 네가 나왔다면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랑 좀 알려주지 않겠니라는 그 마지막 명령만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외갓집에 갔었습니다. 우리 외갓집은 화장실이 그 실내에 있지 않고 실외에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 안에 공사를 안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장실만 가면 누나들하고 이제 아침마다 전쟁을 합니다. 왜 화장실에 이 문고리도 이거 뭐냐 이 문고리에다가 이거 뭐 끼웁니까? 이거 뭐 이 젓가락 끼우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니까 젓가락도 안 해놔요. 그냥 문고리만 걸게 해놨습니다. 그럼 바깥에서 열면 힘으로 열면 확 열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제일 먼저 가서 그 문고리를 잡고 큰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갓집 밥 많이 먹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제가 먼저 가려고 엄청나게 이 밤을 곤두세우면서 지냅니다. 그날도 제가 여름 방학 때인가 할머니 댁에 갔을 때 강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푸세식 화장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가지고 나무로 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누나들하고 같이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꼭 이 화장실 가는 싸움을 합니다. 잠도 안 자고 그날은 정말 제가 아침을 기다리면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이 잠깐 새벽녘에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새벽녘에 잠이 들어서 아침에 깨니까 벌써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겁니다. 화장실은 가고 싶지 않은데 저는 화장실 뛰어가겠다는 생각에 문을 팍 차고 이 문고리를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한 발이 팍 들어간 거죠. 참 암담한 상황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 빠지진 않아요. 남목장 그 화장실 빠졌다는 사람은 원래부터 어릴 때 빼빼한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 한 달이면 들어가지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들어갔는데 이 보면 그 화장실 깊이가 깊어야 되는데 깊지가 않아 가지고 이건 그 슬리퍼가 살짝 잠길 정도로 정심때 오늘 식사를 안 드립니다. 살짝 잠길 정도로 딱 했는데 급하게 뺐는데 벌써 물이 들었습니다. 안에서 막 휴지를 아무리 닦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안에서 휴지 닦고 막 하고 문을 석 열고 나오는데 이제 사람이 있는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문을 석 열고 나오는데 그날따라 하필이 우리 옆집에 저하고 동갑 아이가 있었어요. 걔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도 방학이라고 해서 할머니 댁에 왔는데 우리 누나들이 왔다고 여자아이인데 우리 누나들 보러 아침 일찍 와가지고 그 대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순간
그 친구가 내 얼굴을 봤기 때문에 밑은 보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마당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게 바닥이 잘 안 닦였는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보면서 첫 마디 하는 말이 똥 묻었대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 여자아이도 여자아이지만 걔가 아침 대바람에 왜 와가지고 또 나오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빠졌고, 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아침에 외할아버지가 논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자전거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 아이가 막 똥 묻었대 하고 막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면서 쥐구뜨만 저를 들고 이제 이 부뚜막 있는 데 가서 바지에 다 씻겨가지고, 제가 기억나는 건 그때 소요물통 큰 가마솥에 소요물 주기 위해서 이게 물을 끓이거든요. 그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이 목욕을 시켜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말이 별로 그렇게 없는 할아버지인데 아이고 왜 울어 남자가 하면서 한마디를 한 게 이제 뭐 안 좋은 거 먹었구나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때 뭘 느꼈냐면요, 그때는 몰랐어요. 예수님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 마음이 이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똥 묻은 자와 같아요. 뭐 똥 하면 여러분 싫어했잖아요. 똥 안 쌉니까? 네, 다 싸잖아요. 근데 더럽다는 거예요. 죄인은요 그거보다 더 큰 악취가 나요. 그거보다 더 더러워요. 견디지 못한 죄 가운데 쌓이는 사람은요, 똥이 뭐예요? 엄청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저분한 우리를 예수님이요 끌어안고 와서 괜찮아 하면서 똥 씻어주고 다 말려주면서 예수님이 안아주면 사랑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안아주면 괜찮다라고 말해줘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주신 복음이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지나와가지고 그 사랑만 생각하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나 같은 더러운 괴수가, 죄인 중에 괴수가 우리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지, 우리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지, 이 사랑 보여주며 살아야지라고 얼마나 반복하며 반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좀 못해요. 죄인 중에 괴수 같아요. 일도 잘 못해요. 건강하지도 못해요. 똑똑하지도 못해요. 잘났지도 못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비교하다 보면 나보다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요, 그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 보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쭈그려 있는 똥 묻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전 늘 말해요. 잊어요. 잘 살아왔다 못 살았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서 뭐 가졌다 필요 없어요. 다 잊어요. 지금부터는 주님 사랑 때문에 이 사랑 조금이라도 지나기 위해서, 이 사람 조금이라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 사랑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조금이라도 감격해서 사는 인생,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아무것도 못해도 주님께서 해주십니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